이틀 전인데요. 최근 순천에서 한 여고생이 길을 가다가 30대 남성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에 찔려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이제 만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알고 보니까 무슨 이 여고생과 원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단어인 묻지마 살인인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여고생의 부모님은 지금 혼절할 정도로 너무나도 괴로워하시고, 사랑하는 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으니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 댓글에 정말 엄청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욕을 쓰기도 하고요. 당연히 사형시켜야 된다.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된다. 이 여고생의 꿈은 경찰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이제 그런 자기가 꾸는 그 꿈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쓰러져간 이 여고생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많이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뉴스를 보면요, 사실 이런 사건이 흔하지가 않죠. 몇 달 전에도 있었고, 또 작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유정 사건 기억하시죠? 그 정유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와 같이 일하시던 과장님이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찢어 죽여야 된다, 다시는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게 여러 가지 아주 그런 끔찍한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감정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나쁜 범죄자들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지금은 인권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조선시대 능지처참형, 정말 감정적으로는 만약에 그런 벌을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범죄자들에게 다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해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분노의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좀 저희들에게 다른 결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그렇게 범죄자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괜찮니? 너희들은 괜찮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니까요, 이 여인이 실제로 그 행위를 하고 있던 중에 잡혀온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들킨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잡아왔는데, 또 이 여자는 유부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두 사람이 하는 겁니까? 두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장에 잡혀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여자 한 명이에요. 만약에 모세 율법대로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려면 둘 다 데려와야 되겠죠. 그런데 한 명만 데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공정한 법 집행,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상한 점은요, 원래는 율법대로 하려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부분이나 이런 간음과 같은 이런 죄를 다루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판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범죄 행위를 봤다면 당연히 사내들인 공회로 가서 종교법에 의한 그런 심판을 해야 되는데, 거기로 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데려왔어요? 예수님에게로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기 말씀에도 적혀 있죠.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요즘 말로 나락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그래도 저 여자는 돌로 치면 안 된다라고 만약에 예수님 대답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율법을 어기는 자예요? 율법을 어기는 자죠. 율법은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근간입니다. 뿌리예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살지 않다가 그동안 엄청나게 호되게 당했잖아요. 하나님께 심판당하고 나라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계시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율법은 절대로 유대인들에게서 떠날 수 없고 절대 권위와 같은 것인데 만약에 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겠죠. 저 사람은 율법을 수호하지 않는 사람이야. 성경적 권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계속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뭐겠습니까? 사랑이겠죠. 근데 사랑을 매일같이 설파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한 여자에 대해서 죽여라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모순적인 거죠.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자기가 설교한 것과 다르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도님들이 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하지 않죠. 그럼 또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이중인격자라고, 위선자라고.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아무리 땅땅땅 너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해도 그들이 스스로 사형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다가 나중에는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사형 판결 제대로 정식으로 받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죽이라라고 말을 하시면 로마의 법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작정해서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묻어버리려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해서 벌인 행동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까지 적용해봐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명목적으로 봤을 때 모세 율법을 지금 굉장히 귀중하게 지금 생각하면서 이걸 지금 들이내밀고 있잖아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합니다. 모세 율법. 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지금 죄 없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기해서 죽이려 합니다. 두 번째 죄는 뭡니까? 자신들이 시기하는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물론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죄인은 맞잖아요. 하지만 이 여인을 이 여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통을 하고 있었어요. 유부녀로서. 그런데 갑자기 문을 쾅 누가 열었어요. 너 지금 나쁜 짓 했구나 라고 하면서 성경은 안 나오지만 머리채를 끄집고 이렇게 왔는지 아니면 옷소매를 끌고 이렇게 왔는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여자가 이렇게 내 던져집니다. 무릎을 꿇어요.
가늠하던 중이었으니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냥 천 하나 대충 이렇게 이게 동여 매고 옷이 풀어지지 않게 한 손으로는 옷을 이렇게 매고 뭘로 끌고 가는지, 만약 머리채를 잡았다면 머리 이렇게 자기 한 손으로 붙잡으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내쳐졌는데, 지금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예수님 말 한마디에 자기는 죽임당할 수도 있잖아요.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 수치스러움, 이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고통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예수님을 잡아뜨리겠다는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이 여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제대로 율법을 집행할 의지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관심 밖이에요. 율법도 이용하는 거고 이 율법에 걸려든 여자도 이용하는 거예요. 한 인격을 무참하게 말살시키는 거죠. 그럼에도 죄의식이 없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은 정당하고, 우리는 말씀의 수호자고, 우리가 하는 건 바른 거고, 저 사람은 이단이고, 그러니 저 이단을 죽이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아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생각해보니 자기들이 죄가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곱씹어 볼수록 얼굴이 달아오르죠? 부끄러움 느끼죠?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그 자리에 떠나게 됩니다. 원래 이들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죠. 그런데 그 목적도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 2명만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2가지 말씀을 하세요. 뭐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안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말씀을 하세요. 그 2번째 말씀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품은 것은요, 여인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용서받을 만해서 예수님이 품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율법 1.1획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율법의 정신대로라면 이 여자는 죽어 마땅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금요 예배 때마다 한동안 정말로 많이 말씀하셨던 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먹고 마시는 죄인이죠? 매일마다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지어요. 혹시 죄 안 짓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참 무서운 게요,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안 돼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자꾸 우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누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들켰어요. 경고합니다. 이번엔 봐줄 테니까 다음엔 거짓말 하지 마. 알았지? 근데
3일 뒤에 또 거짓말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화가 나겠죠? 이 사람에 대한 실망이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기로 약속했는데, 결정하고 결단했는데 또 넘어졌네? 심지어 같은 죄로 또 넘어졌네? 나한테 실망하시겠지? 그럼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히 그 5대 제사 중에 번제라는 것이 있는데, 번제는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죄예요. 이 번제는요, 얼마 주기로 드려졌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드렸을까요? 매일 드렸어요. 매일 드렸어요. 번제 드린 방법은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짐승을 데려옵니다.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사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혹시 집에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집에서 길리운 정든 그 아이를 제사장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칼을 잡고 목을 따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도와요. 그 목에서 흐르는 피를 받고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먼저 그 전에 그 자기 사랑하는 짐승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이 아이에게 옮깁니다. 죄를 전가시키고 기도가 끝나면은 칼로 목을 베는 거예요.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어디서 사온 짐승이 아니라 내가 키운 짐승인데. 내 죄를 생각하는 겁니다. 얘가 흘리는 피를 보면서 내 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서 하는 거예요. 또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번제에 대해서 그 제단 위에 모든 것들을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화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역겹다고 하실까요? 아우 피비린내 이러실까요? 아니면 향기롭다 하실까요? 향기롭대요. 하나님이 육식파여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걸 향기롭게 받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용서받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잘되고 복받고 그러기를 원하지, 저주받고 잘못되고 어디 가다 교통사고 당해서 죽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신 것도 알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자인 것도 알아요.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짐을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는 강력한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은혜 받았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해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영적 번제를 드리시기를. 주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날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여기 나이가 연배가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좀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10년 전, 20년 전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민족은 정말 특히 제일 하나 된 때가, 역사적으로 가장 하나 되었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 2002년 월드컵 그때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아주 신바람의 민족이잖아요. 뭐 하나 신바람 나면은
자기 것 다 내어놓고, 마치 초대교회에서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유,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것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억지로 막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자발적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바람 나면은 그냥 하나 되고 내 거 희생해서 다른 사람 섬기고, 공동체적인 그런 정신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강한 민족이었는데, 지금은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갈등과 혐오의 시대인 것 같아요. 높낮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을 감당하는 그 직급을 따져봤을 때 가장 위에 계신 분들부터 너무 심하게 싸워요. 그 갈등의 골이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들이 그렇게 싸우니까 국민들도 딱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정치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끼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정치 얘기 안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치 얘기하면은 서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목사님도 몇 주 전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녀 갈등, 가장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인데 서로 남혐하고 여혐하고, 그게 무슨 득이 됩니까? 세대 간에도 갈등, 꼰대, 틀딱, MG. 제가 방금 왜 머뭇거렸냐면 MG 뒤에 뭔가 이렇게 욕 같은 게 나올 뻔했는데 제가 한번 자제했습니다. 예. 서로 너무나도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연예인들, 돈 많이 버니까 좋을 것 같죠? 저는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잘 나가다가 한번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나락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용서를 해줘요? 안 해줘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유승준 씨 보세요. 유승준 씨. 아직도 대한민국 땅을 밟지도 못하잖아요. 잘못했죠.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승준이 무슨 살인을 했나? 강간을 했나?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유승준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있더라도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누가 하나 높은 곳에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게 그렇게 고소하고,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2배, 3배로 갚아줘야 돼. 요즘 나오는 드라마, 영화 보시면 어떠세요? 저희는 웬만한 드라마, 영화 못 보겠더라고요. 일단은 표현도 너무 잔인하고 내용도 잔인해요. 끔찍합니다. 왜 그렇게 복수를 하는지. 예전 드라마, 영화에서는요, 주인공이 빌런이라고 해도 죽이진 않았어요. 요즘 말로 참교육은 하죠. 실컷 두드려 팬 다음에 다시는 내가 눈앞에 띄지 마라, 보내줘요. 근데 요즘에 그런 영화 보셨어요? 그냥 죽입니다. 아니, 주인공이면 선한 역할인데 살인을 해요. 죽여요. 그것도 끔찍하게 죽여요. 더글로리 드라마 아시죠? 엄청 대한민국을 강타했잖아요. 내가 끔찍한 고통을 당했으니 너는 더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가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혐오스러워, 싫어, 그러면 그거 볼까요? 만들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드라마가 자꾸 나오고 그런 영화가 자꾸 나온다는 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현실이 시궁창 같으니 그래, 영화로라도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풀자.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더 좋아. 이게 뭐예요? 예전에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콜로세움 아시죠? 콜로세움. 거기에 사람 집어넣고 사자나 이런 맹수들 집어넣고, 맹수가 그 사람 막 살점을 물어뜯고 이러면은 피가 튀면서 막 환호하는 거예요. 도파민이 폭발하는 거죠. 지금이 완전 그런 시대인 거예요. 잔인할수록 좋아, 끔찍할수록 좋아, 복수는 절해야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뉴스 이런 것만 가지고 서로 대화하더라도 그래, 찢어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예수님은 정말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지을 우리를 계속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이 시대 속에서 용서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용납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경험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회개하세요.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건 회개를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나 또 같은 죄 지었네? 나 더 이상 하나님께 못 나가겠어. 좀 하나님이랑 거리 두기 해야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매일마다 나가서 회개하면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바꾸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세계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잔인한 영화 보고 잔인한 드라마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 야, 그런 거 보지 마. 말 듣겠어요? 말 안 듣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DNA가 그 영적 DNA, 성령의 DNA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를 통치하고 역사하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느끼지 않겠어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디더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죄인인 것을 늘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마저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